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 끝.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로 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불려지는 큰 계곡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아찔하고 거기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사망의 골짜기 이거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사망의 골짜기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서 안위해 주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20세기, 21세기를 맞이했는데 이제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려 1억 8천만 명 가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전쟁이 많아져요. 소문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인해서 세계 각처의 소문이 우리에게 다 들려옵니다. 질병, 희한한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태풍이 불어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들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다윗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를 잘 알아요. 그가 양들을 칠 때에 그 골짜기를 다닐 때 이리떼가 달려듭니다. 그때 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양들을 지켰는지 그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 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가고 다윗은 소년인지라 아직 전쟁에 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얘야 형들에게 가져다 줄 떡을 싸줄 테니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엘라 골짜기라 하는 곳에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들이 딱 대적하고 있는데 긴장감이 돕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키가 무려 한 280에서 3m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걸친 갑옷만 해도 58kg, 보통 한 사람 그 몸무게를 걸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너희들은 다 이제 내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막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부들부들 떨고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아직 작은 소년이에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분개했습니다. 그가 나섰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어요. 그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딱 박혔습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이마박에 그 돌멩이가 파고 들어가니까 기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절했어요.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쳐서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 그리고 영광과 승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조상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특별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꿈쟁이라고 놀렸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비단 옷을 입히고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형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른 우물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중에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거상들이 오는데 은이십에 팔아넘겼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묶여서 질질 끌려갑니다. 애굽 땅까지 끌려갔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겁니다.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랬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가 종사를 하면서 그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요셉이 점점 더 멋쟁이가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볼 때 야, 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위대장이니까 바로 황제의 뭡니까?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이 사람은 벼슬이 높습니다. 그의 아내는 행실이 좋지 않아요. 늘 낮에는 백화점에 돌아다니고 사치하고, 예? 그리고 멋있는 남자들 있으면 그 사람들 자꾸 유혹해가지고, 예? 불결한 짓을 하고 그랬어요. 이 요셉에게도 나와 함께 동침하자, 요셉이 왜 이렇게 멋있냐고, 예?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요셉이 듣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내가 가정총무라 다 맡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 남편의 아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요? 그래, 요셉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면 요셉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봅시다. 성결하자, 정직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마 그 부인이 그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요셉씨, 나와 함께 즐기면 내가 당신을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이제 종살이를 풀어주고 내가 아파트도 사줄게, 자동차도 사줄게, 옷도 사줄게, 그런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했습니다. 그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은 아무도 집에 없는데 오늘이 더 좋은 날이다, 아무도 집에 없으니 요셉아 오늘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래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지 않은 일에 유혹당할 때에는 도망가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도망가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하자. 말씀에 정욕을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고 내가 뿌리치니까 봐라, 이 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갔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일을 맡아서 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곳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한 일이 있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 꿈을 해석하라고 술사들을 불러서 해몽을 해보라 그러는데 뭔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해몽을 잘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 7마리의 살찐 아름다운 암소가 있는데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흉악하게 바짝 마른 삐쩍 마른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흉측합니까? 근데 이 꿈을 그 다음 날에도 꾸고 그 다음 날에도 꾸고 자꾸만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해몽을 합니다. 이 꿈은 이런 겁니다. 그 살진 아름다운 암소 7마리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 후에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큰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30세가 막 된 요셉에게 네가 총리가 되어라. 내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풍년 때에 잘 준비하고 흉년의 때를 잘 예비하여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풍년의 때에 그 곡식들을 잘 관리하고 비축을 했다가 또 7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다 먹여 살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의 70가족이 내려왔어요. 아들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고센 땅에서 그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게 되었지요. 430년 동안 그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토대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난은 축복의 가면이다. 축복을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만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환난의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날개를 달고 고속도로를 만나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이 돼야 안 돼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점을 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지? 어제까지는 됐는데. 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 그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를 옥에 쳐넣습니다. 옥에서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 밤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여러분 뭐가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 어떻게 무너진 거 없습니까? 무너졌으면 나올 리가 없지. 우리 교회는 화분이 하나 깨졌어요.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요. 어떤 교회는 이 종탑이 무너지고 말이죠. 야, 정말 태풍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손해도 있지만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공중의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태풍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진이 왔어요.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묶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간수를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죄인이 되어져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 바람이 센지 배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힐 정도예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막 멀미도 나고 말이죠.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밥을 먹겠어요? 이렇게 된 게 10나흘입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이제 죽을 지경, 이제는 포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다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의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으로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뭐하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낙심하고 죽겠다 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죄인으로 잡혀가던 바울이 거기서 갑자기 지도자가 된 겁니다. 죄인이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자가 살고 낮은 자가 오히려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봅시다.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둘러싸이고 이렇게 둘러싸이고 여러 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나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기만 조금 걸려도 폐암인가 봐. 소화만 안 돼도 알기는 너무 위암인가 봐. 네? 조금만 사업이 안 되면 망할라나 봐.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복록이 입술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거 힘들어져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 중에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앞에서 탄식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먹이는데 조그만 게 말이죠. 앞에 앉아가지고 아휴 죽겠네. 아휴 힘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신데 탄식하면 안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해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대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가 문제지. 앞으로도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앞으로도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잘 살게 하셨는데 뭘 걱정하셔요? 누가 잘 살게 하는 겁니까? 아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아요. 아멘. 아멘. 장사하는 분도 손님이 안 올까봐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길 여시고 다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요. 능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시편 91편을 집에 가서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떠나갈 것이다.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환난과 고통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씀이에요. 날개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환난의 때가 주님을 만날 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갑자기 수술 받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네? 자, 근데 집에서 말이죠. 부부간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손을 잡고 있어야 돼. 한 5분씩은 잡아야 돼. 5분씩. 자, 이제 그만 내리자. 팔 아프니까. 집에서 부부간에 5분씩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그냥. 얼마나 애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평안해져요. 이철상 좀 하세요. 숙제입니다. 권사님은 원하는데 도망 다니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면 이 아이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노래 부르면 가죠. 근데 아버지는 무서울 수 있어. 그래도 아들 손을 잡고 가면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으면요, 두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삽니다. 이러고 사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신다.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이야. 저가 나를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도 그가 목동이었지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니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었더니 총리가 되어줬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바울도 그가 그렇게 죄수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더 높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백성들이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인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는 못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안위케 하심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기적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존귀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